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일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의 생명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단잠 자게 하시고 건강한 생활 주셔서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표처럼 오랫동안 기도한 2021 세계 선교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와 주신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닌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께 베풀고 나누고 흘러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청된 모든 선교사님들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무사히 도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에 쉼터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정성과 사랑과 섬김과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되게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 큰 선교의 비전과 큰 꿈을 꾸게 하옵소서. 교우 중에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모두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우리들의 자녀 양육하게 하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한우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제목은 성도의 진정한 위로와 사명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일자 묵상 에세이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한눈에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며 이것이 바로 죄 중에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디안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은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적용되기도 하지요. 인디안의 어느 부족은 친구 집을 방문하면 아무 말 없이 그 친구가 생활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말없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친구란 그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라는 지적을 하였고요. 이유는 비판하는 동안에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사랑 없는 비판은 인간의 한계와 죄에서 자란 독초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듯이 사람을 대할 때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 선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은 억울한 일을 정말 당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은 원수를 갚는 것에 동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원수를 갚는 동안에는 마음의 죄를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겨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친구라고 달려온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욥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욥을 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는 자기 환상의 경험과 도덕률을 근거로 욥을 판단했었습니다. 빌닷은 전통을 근거로 욥을 더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발은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교리를 내세우며 자기 논리를 펼치고 있지요. 사실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세 친구가 욥과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온 것을 보니까 서로 못 본 지 오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요. 아니면 평소에 욥이 누리고 있는 복이 그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가시로 보여지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것, 즉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탄식하고 있었는데 소발에게는 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욥의 말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소발은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 억울함을 밝히지도 못한 채 고난 중에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었기에 욥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용기마저 잃고 맙니다. 욥은 지금 쉬운 말로 의로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용기마저 잃고 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의로운 고생이 정말 헛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소발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욥처럼 자긍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소발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고난 이면에 비밀스러운 죄악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잊어주시는 은혜를 욥이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욥이 받는 벌은 매우 가벼울 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갚으시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싫어하시기에 사람이 자기 죄를 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일깨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않으시고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욥이 죄를 잊는 은혜를 입었다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하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평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내세우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9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잖아요.
다만 그가 그 현재에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으로서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느냐면 잠시나마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평안이라고까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소발이 욥의 죄를 지적하려 했던 것은 만약 욥의 말대로 순전한 자에게도 고난이 임한다면 그들 또한 욥에게 닥친 것과 같은 끔찍한 재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운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고난당한 성도에게 과연 진심으로 다가간 적이 있는가? 위로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펼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번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못가에 앉아서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의 머리에 맞아 개구리를 죽게 만드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무엇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요, 디딤돌과 버팀목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디딤돌은 무엇입니까? 디딤돌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딛고 지나가도록 하는 일이 디딤돌의 역할이고요.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도록 있어주는 것이죠. 보면은 디딤돌과 버팀목은 순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전하게 딛고 건너가게 할 수 있고 아무리 지쳐도 다른 사람이 잠시라도 기댈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나름대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디딤돌이 되어줘야 하나, 이럴 때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러 왔다면 욥이 고난을 딛고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었어야 했고, 고난으로 인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욥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욥의 고난을 핑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욥을 더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주변에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족을 먼저, 어머니 부모님을 먼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이 지금 이 공백 기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전전긍긍하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디딤돌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심정으로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만 말해주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갖게 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디딤돌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에서 9절에서 보면은 소발은 지금 욥의 무죄 주장은 거짓이 아니지만 욥의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니까 욥은 하나님의 크심과 오묘하심으로 슬쩍 넘기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지요. 뭐라고 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 인간의 연약함과 허탄함을 욥을 대상으로 유창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소발의 그 신과는 오류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친구와 마찬가지로 소발이 욥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야 하며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넓은 바닷가에 가든지 어디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내가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일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인류가 타락하자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존재는 망각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인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에게는 신 이상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과 돈입니다. 권력과 돈이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 선교 대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백을 하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복음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선교하게 하소서. 그렇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선교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도 선교의 대상이 많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소발은 자기 주장에 욥의 상황을 끼워 맞추어서 욥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받는 사람과 그 곁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일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어줄까, 버팀목이 되어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태도는 우리의 본성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이 절대로 옳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누구누구가 허황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는 이, 그가 알아보지 못할 이 악이 어디에 있겠는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아심으로 일일이 살피지 않고서도 악한 자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이 곧바로 제지하지 않으시니까 스스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소발의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하시는 분 있나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고통받는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함으로 상대방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다시 깨닫는 것은 진정으로 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아는 성도라면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모든 판단의 주권은 주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계 선교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너무나 가슴이 많이 설레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세계 선교대회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가 분당에서 대면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대망하고 기다리던 세계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장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합쳐서 함께 동참하여 우리 성도의 참 의무를 다시 깨닫고 참 의무를 정말 진정으로 이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